9일자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사탄 마귀와 하나님의 천사들 사이의 이 영적인 전쟁이죠.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인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황,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사실은 일어나고 있고 또 사실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하늘의 전쟁, 그렇죠?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죠. 천사장이죠. 이 천사장과 그 천사장에게 속한 사자들,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 용은 이제 사탄 마귀죠.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 마귀와 그의 사자들, 악령들이죠. 귀신들, 악령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 사탄 안에도 이렇게 어떤 계급 체계가 있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탄이 최고의 우두머리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 사탄의 어떻게 보면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탄의 종들, 사자들. 그것을 이제 귀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악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 특별히 이렇게 사탄의 계급을 의식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거는 일단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관점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탄, 마귀, 이 큰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죠.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패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게 됐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제 땅으로 내쫓겼어요. 쫓겨난 겁니다. 땅으로. 그때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이제 이 사탄 마귀와 그의 사자들,
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참소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죠. 고발하는 자,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자, 계속해서 우리를 수치심을 일으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참소하고 고발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이 사탄 마귀들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또 우리 형제들이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에서 이겼다. 근데 어떻게 이겼는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이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특별히 로마의 박해하에서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으며 복음을 증언하고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함으로 생명까지 내려놓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미 하늘나라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현재 박해당하고 있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환상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승리하여 그들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나 땅과 바다는, 그렇죠? 사탄 마귀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쫓겨난 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주 화가 나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왔다. 너희에게 내려갔다. 지금 너희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흥미롭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최후의 발악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사탄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완전한 패배, 하늘에서도 패배를 당했고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지금 다양한 참소와 또 꾀하는 이런 모든 사탄 마귀의 역사들을 자행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탄 마귀가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의 패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 마귀에 대한 우리의 승리가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곧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사탄 마귀의 모든 뜻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다 사탄 마귀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구나. 이제 통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저런 진통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구나. 이게 망하는 징조가 아니라 이 승리의 징조구나. 이게 죽음의 사망의 징조가 아니라 생명의 징조구나. 마치 산모가
아이를 해산할 때가 가까이 오면 이 산통이라는 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오듯이, 그리고 그 산통을 통해서 결국은 생명을 잉태하게 되듯이, 마치 산통이 사망의 징조가 아니라 생명의 징조이듯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다양한 류의 진통들이, 이게 사망의 징조가 아니라 생명의 징조요, 패배의 징조가 아니라 승리의 징조구나. 이제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곧 오고 있구나. 이게 해가 뜨기 직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도 있듯이, 어둠이 짙어지면서 빛이 되어지는, 그렇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지는 이런 자연의 원리, 그렇죠? 그런 우리의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산모의 원리, 또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산통들, 어두움들, 이 나라 이 민족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어두움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빛이 될 것이고 승리가 될 것이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무너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악의 패악질을 이곳저곳을 누비며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사탄의 계략,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모든 어떤 종류의 두려움과 염려든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그렇죠? 그러니까 용이 이 땅으로 쫓겨나서 뭐를 하냐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누굴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이 이스라엘은 탄생 때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는 싸웠고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에서는 야곱을 핍박했고요. 이 야곱과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하에서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박해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죠.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었을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날 남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 마귀의 운명을 끝장내실,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그 남자 아들을 낳을 여자였기 때문에 그 여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던 겁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렇게 뭐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게 뭔가 너무 여기에 뭐 깊이 궁금해하거나 묵상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한 때와 반 때와 두 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기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양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육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연단이에요. 연단.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사탄 마귀는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 삼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자를 어디로 데려가셔서 보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광야로 데려가셔서 보호하셨다. 광야가 우리가 보호받는 장소구나, 그 얘기예요. 광야는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거기서 양육을 받는 시간들이구나. 그 한 분이 광야를 지났던 이야기를 어제 해주시더라고요. 밤에 애굽에서 그 광야를 버스를 타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버스를 타고 딱 지나가시는데 제가 어제 그 설교했잖아요. 광야 설교. 그 설교를 듣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광야를 가나 이 밤에 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썩 내키지를 않으셨었대요. 근데 광야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데 그 광야의 그 밤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광야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지를 몰랐대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광야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 광야는요,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아름다운 곳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광야에서 바라보는 사해, 광야에서 바라보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이 사탄.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제일 안전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우리는 제일 많이 기도하거든요. 광야에서 우리는 제일 하나님에게 매달리거든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제일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광야를 위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또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광야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 마귀가 이 남자를 낳게 될 이 여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삼켜버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공격과 박해를 행할 때 이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해 드리셨다. 그리고 거기서 양육을 받게 하셨다. 연단을 받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목적은 견디는 거다. 참는 것 자체가 이게 환난의 목적이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양육을 받게 되고 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영적 공격이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더니 땅이 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 토한 강물을 다 삼켜요. 그렇죠. 홍해 바다의 바닥이 홍해 바닷물을 다 삼켜버렸잖아요. 바다에 길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바로의 이 모든 압제와 공격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요. 이미 아들이 나와 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여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한 공격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는 돌아가서 이제 누구를 공격하는가? 그 여자의 아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자손들,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교회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구약에 아들을 낳을 그 여자를 박해하고 그를 삼키려고 했던 사탄 마귀는 이제 이 아들을 낳은 여자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해 이 땅에 나온 그의 자손들,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낳은 이스라엘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아진 이스라엘들을 이제 삼키기 위해, 그들과 싸우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이제 영화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장면들 많이 보죠. 전쟁을 앞두고 이제 서로 다른 두 나라가 딱 전선에 쫙 배치되어서 싸움을 기다리는, 싸움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오늘 이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싸우려고, 교회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 사단 마귀는 또다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 땅의 역사를 종결하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요.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의 전선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단 마귀의 최후의 발악에 불과하며 이미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삶과 생명을 다해 어린 양의 피와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분명히 처한 이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연단을 받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광야를 잘 참아내고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전쟁의 환상을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이 사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그 전선 앞에 서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군사들,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고, 이미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곧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혼란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소망과 위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삼키려는 이 모든 이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정말 땅에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을 다 삼켜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안에 질개의 성도들을 비롯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이때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목도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